예레미야 35장 1절로 19절 말씀 좀 긴데요. 그래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2월 달에 예레미야 34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4장은 이제 시드기야 왕이 그의 민족 그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있던 그 사람들을 풀어줬다가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 마음의 뜻이 변하여서 그들을 다시 포로로 잡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았으면 7년 후에는 다 풀어줘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니 이제 그 뜻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순종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이 특징이 시간의 그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주제별로 성경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35장 역시 우리가 읽은 34장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 뒤에 있는 것은 이 34장, 35장으로 36장이 같은 큰 주제 가운데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3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큰 주제는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은 순종할 때 필요한 요소, 순종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라 이런 게 아니라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와서 한 방에 이렇게 그들을 딱 몰아넣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게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그런 명령이지만 에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레갑 사람들의 레갑 자손들의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성전의 한 방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자, 이제 너희들이 이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레갑 사람들이 그 권유에, 선지자의 그 권유에 반대하면서 거부하면서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마시지 않는 걸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교회 우리 김 집사님 이리 와 보십시오 하면서 담임 목사님 불러서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 종자를 딱 주면서 포도주도 한잔 하시죠 이렇게 하면 목사님 당연히 누가 그 포도주를 마시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포도주는 물이 부족했던 그 사람들에게 음료 같은 그런 음료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취할 정도 마시지 않으면 그들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았고 성전에서도 이 마시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그 권유에 레갑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들에게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요나답이 명령하면서 단순하게 포도주만 마시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장막에서 살아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파격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 명령을 그들이 지켜오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군대가 내려오자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피난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에 순종한 레갑의 자손들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 이 시간에 그런 명령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라고 이 말씀이 선포된 때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이 있는 그때, 그러니까 요나답이 살던 그때까지 그 기간은 약 3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명령을 하고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이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라는 그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자손들이 그 선조의 그 명령에 순종한 모습이 보기 좋고 칭찬받을 만한, 축복받을 만한 그런 것이었다면 200년 전에도 그렇게 축복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50년 전에도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시험하고 또 축복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는 요야김 때입니다. 요야김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법을 어기면서 불의를 행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케 하였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다른 사람의 그 도움으로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었기도 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요야김 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굳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라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를 한 번 더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은 요야김과는 전혀 다르게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부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그 말은 요야김이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다 눈으로 보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갑 자손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이때 칭찬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요야김과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까지 불순종한다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순종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에서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때를 골라서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럼 레갑의 후손들이 순종했던 그 명령, 그러니까 요나답이 한 그 명령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선조인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매우 무시무시한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야 되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괜찮은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뒤의 내용들, 파종하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며 포도원도 너희들이 가지지 말아라 라는 것, 그 말은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기 위한 삶의 방식이 아닌 유목생활을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굳이 유목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그런 삶의 방식까지 딱 정할 정도의 강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성경은 요나답이 이러이러해서 그가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대해서 나오는 그 부분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거의 나오지 않고 열왕기하 10장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23절에 어떠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그 선왕이었던 오므리 왕조를, 이 아합의 자손인 오므리 왕조를 다 멸망을 시킵니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오므리 왕조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진격하고 있는 중에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지, 뜻을 행하는지 너가 함께 보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며 그를 자기의 마차에 딱 함께 가기를 원하고 마차에 함께 타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함께 오므리 왕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후가 말하는 것은 아합은 바알을 너무 작게 섬겼다. 나는 그렇게 찌찌하게 섬기지 않고 크게 섬기겠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한 곳으로 다 모으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옷을 주면서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낼 것이다. 그런데 혹시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있으면 여기를 떠나라. 얘는 바알만 섬기는 사람들만 있어야 된다. 다 떠나라 라고 말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 일에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동일한 말,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종이 있으면 떠나라 라는 말을 크게 외치고 함께 그 자리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답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눈으로 보고 또 그것을 실행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문화와 이렇게 함께함으로써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고 자신의 후손들은 그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그러니까 유목생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사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살던 방식으로 살아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겐 족속이었습니다. 겐 족속의 다른 의미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서 알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이 아니라 모세가 이제 그 왕자로 살다가 그 애굽에서 도망와서 40년 동안 광야, 장인의 집에서 살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유목이었습니다. 이 요나답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문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선조가 사는 방식으로 살며 이 땅에서 너희들이 길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악하고 음란한 그런 문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딱 모여서 산에 올라가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가지고 우리들만 살자라고 생각이 문득 들 수 있는데요,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너희들 짐 싸들고 광야로 가서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답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명령을 내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의 마음과,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손들이 그것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무리 뼈대 있는 집안이다 하더라도 어떤 그 선조의 명령이 3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레갑 자손,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는 그때에 레갑 자손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짐을 싸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피난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예루살렘에서 쭉 자라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난 와서 지금 쉽게 말해서 얹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얹혀 살고 있으면 그 동네에 좀 이름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이랑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예루살렘에서 사는데 더욱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에레미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권유였습니다.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권유에 동참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좀 모르는 사람이 있거나 좀 나랑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눈치가 보여서 아우 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눈치가 있지, 아우 내가 어떻게 마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방에는 그 포도주를 권하는 예레미야와 그리고 레갑의 자손들, 그러니까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마신다고 해서 가족들이 가족인데 허물을 좀 덮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좀 눈 감아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하게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300년 전에 어떠한 선조가 말했던 그 명령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순종에 대한 매우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마셔야 할 것 같은 분위기, 환경 속에서도 선조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명한 것은 단순히 삶의 방식을 명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와 타협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정신을 그들에게 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요야김처럼.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말씀 앞에, 그 순종해야 되는 그 말씀 앞에 타협을 말합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지면서 자기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자주 우리를 유혹합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10가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9가지는 순종합니다. 근데 이 한 가지는 아직 내 환경이 안 되고 내 여건이 안 되니까 이것은 조금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성태가, 그래도 네 마음이, 너의 믿음이 좀 괜찮잖아. 옛날에 좀 괜찮았었잖아. 지금 조금 흔들려서 순종하지 않는 거니까 지금만 좀 눈 감고 너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면 그때 다시 순종하자. 다른 사람이 불순종하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자신의 그 불순종 앞에서는 슬그머니 용납하고 좀 두리뭉실 넘어 괜찮잖아 이 정도는 이러면서 타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며 나아가려고 했던 그 레갑 자손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레갑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동안 없다가 저 뒤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이 성벽을 짓는데 한 부분을 그 레갑 자손들이 지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벽을 지은 그때는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을 다 지나고 나서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도 수십 년이 지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레갑 자손들이 대가 끊어지지 않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미디안,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짓는 데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은 뭐 그런갑다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매우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고 우리가 올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동참시켜주라 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돼, 너희는 절대 안 돼, 저리 가 라고 칼같이 끊어버립니다. 이방인이란 이유로. 성벽을 지을 때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이었던 이 레갑 자손들은 성벽의 일부분을 짓는 데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혹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순종할 때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가 순종해야 돼 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타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진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의 자손들도 혹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요야김처럼 그렇게 저렇게 순종하는 건가, 저렇게 타협하면서 순종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봐라 성태가, 너 자손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다 왔어 라고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성태가 여기서 끝났구나, 너의 자손은 더 이상 내게 순종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하지는 않을지,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너 이때까지 많이 순종해 왔잖아, 너 그 정도 했으면 괜찮잖아 라며 말합니다. 너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봐. 그럼 내 손을 잡고 이 정도는 타협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만약 그것이 이유라면 세상이 어떠하든, 내 마음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타협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서 정말로 레갑 사람들이 받았던 이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받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